25장 멸육은 가지고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가 2장 2절을 보면은 1장에서 넘어오는 그 내용이 뭔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이 계시와 복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계시와 복음이. 이것은 지난 시간에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말을 좀 써서 미안하지만은 이게 구분한다 하는 거죠. 구분. 딱 자르는 거예요. 복음과 계시는 완전히 다르다.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있는 내용이 다르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내용이 다르고 또 베드로에게 있는 내용이 각 다르나 그러나 복음은 각 사람에게 공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본문에서 2장에서 뭘 갖고 염려를 하냐면은 이 복음의 진리라는 복음의 진리 표현에 5절에 보니까 복음의 진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로 항상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나오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쩌보면요 복음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의 말을 이렇게 복음의 진리 요래 들어가면은 뭔가 하나는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든지 진리가 뒤따라오든지 안 그러면 진리가 앞서든지 복음이 뒤따라오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을 나름대로의 그 추정을 해보는 거죠. 바울의 그 입장에서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떻다 진리가 어떻다 이 두 개를 잘라가지고 이걸 어떤 논리를 전개하려고 연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이 된 상태에서 2000년 지나고 또 요 말의 언어에 그 어떤 중대한 그 힘을 알고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면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앞에서 연구한 사람 발표, 그 뒤에서 후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받아서 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교회사를 통해서 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음의 진리, 복음, 진리, 계시, 전도 막 이런 단어에 대해서 치중을 막 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위치 막 이런 걸 따지고 서로 연관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록할 때의 의도하고 또 기록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어떤 섭리 그것 자체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논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 머릿속에만 이해되어지고, 이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막 이단이라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 쉽게 그만 우리가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어떤 섭리에서 복음과 진리의 이 표현을 한꺼번에 집어놨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입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시록에서 오늘 보면 나오지만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다는 거지. 그 계시에 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2장 4절, 1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섰다. 이 내용 자체가 1장 4절에 있는 게 단순한 복음이라고 보는 거죠. 아주 어떤 원시 복음이라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라 보는데, 이거는 전하는 거라, 전하는 입으로. 근데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래 버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형태,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를 입만 선포하는 우리의 몸으로 해서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행동으로, 삶으로 이걸 뒷받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한다 하는, 입으로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자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나름대로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종의 겨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러한 어떤 삶, 누가 어디 사도라 하는 어떤 표징이 있어갖고 사도 학교가 있은 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 하는 자리에 넣을까? 지금은 우리는 사도는 대단한 위치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같이 살았던 사람, 그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리다. 아무나 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 못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주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자리에 자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을까 할 때에 이런 구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입으로 나타내는 어떤 통로로서의 참 계시로 인해서 자기 개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전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감동, 어떤 위치,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 자체를 그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들인 거지.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끼리 막 같이 다니는 거죠. 고넬료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오던 생업이 있다가 이 복음을 딱 만나버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꼬마 자기 삶의 패턴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시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근데 여기 진리란 말이 빠져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적인 삶.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통해질 수 있는 시대의 바울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 복음의 진리는 구분에 좀 더 구체적인 사도되어지는 모습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걸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복음 하나만 나눠도 말이야 단어적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달라지고 진리 하나만 나가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역자, 그 개념이고 그 접근하는 그 내용이 근데 각각 떨어져 나가버리면 만날 길이 없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모아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과 진리가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복음이나 진리나 같은 거다. 어째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같다라고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또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도 바울이 얻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면 그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초창기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보는 자기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걸 나타내는 중에 이 복음의 진리라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앞뒤에 놔놓고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게바에 대한 즉 사도의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중에서도 뭐 누구든지 인정하는 뭐 두 번째 나락하면은 사도들 중에 두 번째 자리다 하면은 섭섭해할 정도로 그 위치가 분명한 게바란 말이에요. 게바. 그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에게도 책망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즉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살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도 책망할 일이 있다. 이거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사도 바울도 책망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은 정말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자체는 이거는 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니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서 벌써 이 복음이 쫙 흘러가가지고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바로 인류 역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거는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래가지고 세월이 4,000년, 지금 세월이 6,000년 이런 세월이 겨른 거예요. 인간 연대로 창세기 4장 이후로 나타나는 아벨의 죽음 이후로 나타나는 연대만 해도 6,000년이란 말이에요. 6,000년. 그럼 이걸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냐? 요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 자체가 그 자체가 진리고 진리 자체가 변해지는 거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나타내는 자, 복음 자체를 전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바를 책망하는 사건을 복음의 진리 속에 5절과 14절 속에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하고 또 14절에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14절 맞나? 14절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게바 사건 안디옥에서 여기는 이 안디옥은 시리 안디옥이 아니고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 안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리 안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디옥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안디옥 그 교회 선교하던 교회, 그 교회인지도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요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있는 데에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먹다가, 이거는 안디옥 교회는 뭐 이방인들도 많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먹는데, 그게 누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안 먹는다 하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안 먹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더라.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즉, 게바 자체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도의 가장 수장이라 하는 그 베드로 자체도 복음의 진리를 전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 자리, 거기에도 실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적하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리에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본인의 그 모습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 전체가 자기가 맨 마지막에 사도된 자기도 그렇고 가장 사도된 앞장선 베드로 그까지 통해서 사도들 전체를 싸가지고 잘못할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나가야 되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적용되어져야 될 어떤 내용이라 한다면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죽기도 하고 다음에 또 넘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삶의 패턴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의 진리를 행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삶의 어떤 목표 이게 뭐냐 말이죠. 뭐로 이렇게 비추어봐서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자리에 잘못 걸어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저 사람들 실수를 하는구나, 나도 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것이 뭐냐. 직책이 사도라고 해서 베드로가 사도라고 해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보는 이런 시각이 아니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옳다 안 옳다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 평가했고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우리는 항상 옳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잣대를 딱 갖다 대서 과연 옳은 모습이다, 과연 잘못된 모습이다. 사도 바울도 실수할 수 있고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실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 갖다 댈 수 있는 잣대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것이 본문에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표현이에요. 잣대예요.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 표현 자체에 생소하다 할 줄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바르게 사는가, 옳게 사는가, 라고 갖다 댈 수 있는 잣대, 지금 표준, 소명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이 있는 그 행동은 뭐라고 갖다 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불려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전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다른 것 같고 인간의 행동들이
아니면 개바가 뭐 외식을 했다, 안 그러면 또 구제를 했다 안 했다, 정치적으로 선민이 됐, 선악이 있었다, 안 그러면 뭐 악한 어떤 부인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은 각 사람이 복음 앞에서 계시가 다르듯이 각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패턴은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은 바르게 사는 거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에 대한 이 어렵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통적인 잣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오늘 여기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은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의 요지.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우리가 다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포탄을 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직을 해서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려운 행동에 자기들이 결집이 돼 있느냐 아니냐 따라서요, 자기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자기들에 뭉쳐져 있어요. 딱 정리가 돼 있어. 뭐 돈이 많다, 땅이 넓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뭐 힘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자기들은 잣대가 탁 맞춰져 있다. 근데 전 세계에서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은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국민,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다. 어떤 형태가 만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어렵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하는 이런 부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워야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한 이 객관적인 것하고 성경에 있는 이 내용하고를 어떤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도 없이 단순한 단어만 갖고 어렵다는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표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하던 그 민족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렵게 되어지려고 사실은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제자들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의 어려운 사태, 또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에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는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채웠고 자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1장에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표현이 되어지면서 자기의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던 어렵게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 그것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 어렵게 사는 것 자체는 사람마다 다 적용은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 적용되어지듯이 여기에 계시가 자기한테 주어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계시가 복음 앞에서 계시가 다르듯이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자기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나아갔는데 이게 뒤틀린 거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을 풀어준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즉 이스라엘인이 아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해석에
이 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스라엘인들이 아는 그 어렵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율법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렵게 못 받는다.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민족 단위로, 혹은 참 어떤 집단 단위로, 단체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이 문이요 열리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참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봐봐요.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들 이래 보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어떤 목표인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한번 비춰봐도, 그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열망에 있는 사람이 다시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행동의 어떤 잣대라고 딱 이래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이런 속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쏟고, 지금 12월 19일 이 선거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잣대를 하면서 한 사람의 선출에 해서 막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중심, 한 사람이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걸 이런 평가하고 이런 거 할 때 절대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이 말 표현의 이 무게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온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그 출마하는 사람이나 그 언변의 말 한마디를 텔레비전에서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시간마다 꼭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지금 큰 이슈로 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어렵게 된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우리가 세는 그건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 하고 나면 또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하고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대통령에 대한 이런 관심이 이것보다 훨씬 지난다는 거지. 어렵게 된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이후로, 지금 바울 이후로도, 바울 전부터 있었지만은, 바울 이후로 살아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하나로 지금 뭉쳐져 있으니까 저 나라가 지금 단단하게 있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오는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단들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연평도 사건에 예를 들어서 포탄 날아오려면은 당장에 떠나는지 어쩐지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북한에서, 아니야말로 지금 미사일 쏜다 하는데, 우리나라를 겨냥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봐요. 우리가, 어느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붙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기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온 국민들의 어렵게 행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뭉쳐져 있다니까, 뭉쳐져 있다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고,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단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게 된다라는 것은요, 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야 아마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나름대로의 각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요, 살아가는 삶이라 삶, 거기에서 쓰임받는 자기의 삶,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어라이라는 거, 어를 행한다 이라는 거예요. 어는 나타나는 거예요. 어는.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내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제 이름이 가르칠 교자의 심을식자잖아요. 교식이고. 내 동생이, 남자 동생이 하나 있죠. 이름이 어식이잖아, 어식. 근데 제가 교회 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부를 때, 애들, 동생 이름을 부를 때 예사로 불렀어. 근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들려오는 언어들을 쭉 볼 때, 내 이름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이제 참 중요하다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동생 이름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 응? 보통 무게가 아니라. 부모들이 알고 한 건 아닌지, 도대체 사람 이름 앞에 어짜를 집어넣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동생한테 신학 공부해라 이랬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있던 애가 신학 공부해라 하니까 티하죠. 나는 그 이야기는 어짜란 이름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좀 이름값을 좀 해서 했는데, 지금도 내 이야기하고 이러면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신학을 안 가고 동생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좀 내가 보필하는 건가 하고 요래 해고 그랬더만 본인이 안 가고 결국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참 이 신학자 그 길을 걷게 됐는데,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름만 가졌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과 아니라 이 어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 그 어를 나타낸다 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사도라도 하더라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중에서 맨 밑에 있다고 해서 바울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수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까지 이 어를 행하는 데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으로 보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말은 너무 쉽게 써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인간이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집념을 살던 사람이 돼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아니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인 데까지 뭐라 했는데, 내가 하는 이것이 의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어떤 잣대에 딱 맞춰지니까 자기의 패턴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복음
그리고 계시, 그 다음에 정치 나왔잖아요. 정치한다고 하는 이거는요, 너무 풍랑이 많아. 한야말로 우리가 파도야, 파도. 그때 드러난 파도죠. 뭐 태평양에서 나타난 파도든지 호수에 나타난 파도. 이 파도 물결을 보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파닥파닥 했다가 그냥 사라락 또 태풍처럼 무서움을 주고 있고 그 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안 보여. 바로 계시가요, 그 자체를 움직이는 힘이라. 힘이라. 계시 자체가. 그러나 계시보다 더한 것은 그 자체 물 자리라. 물 자체라. 우리가 볼 때 정치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삶의 어떤 패턴, 그것은 박근혜 씨를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씨든 문재인 씨든 정치하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요, 사람들이, 백성들의 입맛에 놓쳐서 내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라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면 정치에 대한 이 개념을 과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의 전체에서 이 삶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을을 행하는 길이냐 아니냐라는 것에서 잣대도 없이 노무현 씨한테 붙었다가 또 아니야말로 안철수 씨한테 붙으려고 어쩌보면은 참 그것 자체에 대한, 기준 자체에 대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설픈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 아버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체, 인생 전체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나타내야 될 거냐, 자기 자신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 정치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잔잔한 물결 속에 있다가 그냥 바람 한번 싹 불면은 한번 일렁일렁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선거라는 바람, 그 바람, 선거 바람이라, 그 바람에서 그만 자기를 나타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정하게 을을 행한다 하는 이것은요,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어지죠. 그런데 그 적용되어지는 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없이 자기 나는 이것이 의다 하고는 막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자기 의라, 자기 의. 그거는 정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 파도, 자그마한 파도로,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모습, 그러나 어느 날 아무도 안 보이고 잔잔한 물결만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렇다. 파도다. 정치하는 그 모습은 파도와 같다. 호수의 파도도 있고, 태평양의 파도도 있고, 동해 앞바다의 파도도 있고, 서해의 파도도 있어요. 다 틀려요. 파도 모양이 다 틀려. 각 사람이 비춰지는 내용이 그 당시의 이슈에 따라서 다 틀려. 그러나 그거는 잠시야, 잠시. 너무나 잠시. 요걸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정치 이야기하고 자꾸 결부를 자꾸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자신이 하나의 이슈를 받은 거예요. 민주 통합진보당, 그게 아주 이수꽃이 내가 안 잡버리는 거예요. 이수꽃이 말고도 여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종북 세력이라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깊게 내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박원순 씨하고 여자분하고 있는데, 박원순은 10%밖에 안 됐는데
안철수 씨가 옆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바꿔지더라고. 내가 그거 몰라서 이해를 못했어. 왜 한 사람이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표가 완전히 바뀔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나오면서 종북 세력이 나오니까 그때 아차, 이게 바로 박원순 씨의 힘이고 여기에 바로 안철수 씨가 지금 손을 들어주는구나.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깊게는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좀 다른 노선이 있겠지만은 아마 기존에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사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뚝 들어간 게 바로 노무현 씨의 전 대통령이지만은 노무현 씨의 행적 자체가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노무현 씨 같으면요 새누리당 지금 한나라당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그런 걸음에 내 자신의 노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통합진보당의 그 사건 때문에 이걸 쫙 깨뚫어 본 거예요. 아하, 노무현 씨가 이게 지금 종북 세력하고 관계되었고 박원순 씨가 그쪽 세력이고 안철수 씨가 그게 손을 들어줬구나. 본인의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게 완전히 종북 세력의 노름이고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라는 거예요. 박원순 씨가 나타냈던 그 시민운동이 지금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운동 자체가 바로 종북 세력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국가가 위기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낀 거예요. 그게 위기다 하는 의식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아니야말로 교회 목사가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만 해가 되느냐. 제가 정치에 대한 시각이 그 사건 때문에 그 통합진보당에 이석호 씨 두 사람 통해 나오는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마당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잘 될 거다 해갖고 되겠느냐? 제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내 자신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은 거예요. 조직이 있은 거예요. 적어도 개인에게는요,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런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노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자기 인생의 전체 가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 이것도 없이 자기의 엄한 내세우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나오는 정치 세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지금 내 삶을 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어렵게 사는 것의 가장 표준이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행한다. 즉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행한다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본문의 표현으로 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 참 아침마다 우리 바라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전도 문화가 떨어져 있는데 전도하는 일에 참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절이고 성당이고 모든 단체와 간에, 단체는 어쨌든 간에 이 전도하는 것으로 단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또 축복하는 시간,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 생각합니다. 주여!